아멘.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기도학교 5번째 말씀, 특별히 주기도문 말씀을 하나하나 강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강구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3번째 강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해 보면 첫 번째 강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강구는 뭐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가 왕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구는 뭐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주기도문으로 외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아마 기도할 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제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 제외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직장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이성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는지 어떤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건데, 그랬을 때 우리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왕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내가 궁금했던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그래도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거의 적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신명기 29장 29절 거기에 잘 나옵니다. 외우기도 쉽죠. 장하고 절하고 똑같아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2가지가 있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하나는 뭐래요? 감추어진 일이래요. 근데 요거는 어디한테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깨었다 나더라도 그거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나타난 일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왠지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감추어지고 안 보여주고 비밀적인 건 왠지 되게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거는 감추어진 일일까요? 나타난 일일까요? 시와 때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물론 나타나는 것은 확실히 명확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확실한 나타난 일이지만 그 시와 때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게 언제 오시는지가 궁금해서 예전에 많은 이단들이 이때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막 연구했지만 그거는 100%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일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다 뭐예요? 감추어진 일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가 누군지 성경을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성경을 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은 뭐예요?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누군지 되게 궁금하셨던 적 있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한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봐서는 그러나 그것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루어지고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타난 일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계시하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일은 뭐겠어요? 미래에 내 앞에서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왜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니까요?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한 선명하고 계시적인 것들을 우리는 아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미래에 나타날 일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말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게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다고요? 거꾸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 다녔을 때 1학년 때 이미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내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쯤에 결혼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누군가한테 뭐 관심을 갖거나 이성한테 눈을 돌릴 일이 없었지만 저희 1년 선배 중에서 채플 때마다 예배 때마다 피아노 반주를 하는 홍 무슨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미모가 상당하셨어요. 그리고 미모가 너무 뛰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피아노를 딱 치고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 음료수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남자 전도사님들이 놓여진 음료수가 몇십 개씩 늘 놓여져 있는 아주 인기가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교제하고 있는 남자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원우수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졸업 때가 되면은 연락처라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이런 것들이 실리는 수첩이 뭐 지금은 아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나왔었어요. 그럼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연락처를 보고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전도사님하고 사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교제를 신청하는 남자 전도사님이 제가 들은 얘기지만 거의 수십 명이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신대원생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이게 구별이, 우리가 그때는 이제 아직 미성숙할 때이니까요, 전도사일 때니까 몰라서 이런 실수를 벌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일은 누구한테 맡기세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라 믿고 맡기고 여러분들은 나타난 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하게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성을 놓고 기도를 할 때도, 때로는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한번 제가 적용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의 미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자녀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말에는 우리 자녀가 때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을 때 고난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늘 형통함만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때로는 그 순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을 때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결혼 전에 임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할 거라는 것을 고지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이라고 뜻이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것은 거의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가 기쁘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것이 뭐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꼭 성공의 길로만은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 때로는 물론 최종으로는 승리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든 것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를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서 그걸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느냐?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3번을 거쳐서 물을 정도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은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궁금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자,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외면받고 분리돼서 그거를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뭐가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인생이 두렵고 지옥 같은 인생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격리되는 고통이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3번이나 물어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때로는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은? 나타난 뜻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나타난 뜻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데 그 나타난 뜻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것에 뭐 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의심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고난이 생기는 것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고, 마치 아버지의 뜻은 내가 부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면 목회의 길을 걸으라, 헌신의 길을 걸으라, 순종의 길을 걸으라, 뭘 자꾸 요구하실 것만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것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도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말씀인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나타낸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꼭 우리한테 뭐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 나와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 그 전에는 몇 번 그 일을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제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순복음 신학을 하셔서 여자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또 양 어머니처럼 잘 따르는 분이었는데 저한테는 스승이시고, 또 근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꼭 목사가 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20대 때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순종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저랑 뭐 했을까요? 줄다리기를 하듯이 마치 씨름하시고 저를 달래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결국에 제 입술로 뭐가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정말 하나님 순종하고 따르고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뭐 하세요? 설득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것을 다 뺏어간다는 게 아닌가, 나로 하여금 다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로 하여금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뺏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채우시는 분이세요.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나타나는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일만 집중하여 따르기고,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인내하세요.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그것들을 어떻게 고백하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의 진짜 신앙 고백으로 나오시기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훈련받기 시작하시면, 또 오늘도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지를. 내가 먼저 그 길을 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 보고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제가 기도의 예를 통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고, 아마 이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은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나 혹 오늘 깨달은 점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힘과 그 영향력과 그 응답의 능력이 상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때로는 성공이든 실패든 제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이 튀어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꼭 성공해야 됩니다.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서는 어떻게 기도가 바뀐다고요? 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목회 가정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신전주 교회가 당연히 우리 마음 같아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부흥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연히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예배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 막 이 전주하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가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신전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의 영성과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이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말씀은 1.1핵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거짓됨 없이 우리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성수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풍족하게 해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지,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좀 가까이 하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의,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MZ시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안 봐요. 사실은 책도 잘 안 봐요. 근데 하물며 성경 말씀을 일독했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자녀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일독한 자녀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일독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왠지 그 얘기를 하기가 약간은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도 젊었을 때 몇 독을 할 정도로 늘 말씀을, 이 성경책을 20살 때 생일 선물로 받은 뒤로는 달 때까지, 그래서 여기 오면서 거표지를 바꾸기는 했지만은 끊임없이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나타날 이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알려고 그 쓸데없는 그런 잘못된 것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점집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말고 나타난 일만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하기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지는 일과 나타나는 일. 근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에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뭐 하신다라고요? 뺏는 분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 따르라고 했던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따르면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신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마치 밀당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셨다가 성공도 주셨다가 어떨 때는 성공도 주세요. 그러다가 그 성공을 빼앗아갈 때도 있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훈련시키면서 우리 입술로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내가 성숙했는지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모두 주시옵소서, 모두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그 뒤에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항상 순서대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뭐를 먼저 기도해야 될지 순서대로 알려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수 있는데 아버지 혼자 일하셔도 돼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혼자 일하셔도 다 이루실 수 있을 만한 전지전능한 분이지만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우리와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이상하게요, 평상시에도 다 외우던 찬양을 요 앞에서 설교만 하면,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부교육자 때도 이상하게 설교할 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찬양하려고 그러면 가사가 다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가사 내용이 뭐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제쳐두고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 입술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우리 오늘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낼 수 있는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